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96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은 내게 보일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길용 교수의 루터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 변방의 독일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 교수였던 이 루터는 유럽 전반을 뒤흔드는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세계를 빛낸 위인 목록에서 루터는 항상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인 히스토리 채널에 1000년을 빛낸 백인, 거기에서 이 루터는 3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채널은 이 종교개혁의 영웅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직접 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단독으로 신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 없다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라는 조직과 사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 카톨릭 교회였는데 이 중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나와서 사제가 집례하는 7가지 성사에 참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중세 교회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사제를 통해서만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루터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외치며 신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면죄부. 근데 원래는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라고 합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죄가 아니라 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면죄부, 면벌부를 사면은 이 벌만 감해주는 게 아니라 죄도 감해준다라고 해서 면죄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 효능이 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됩니다. 다 그렇게 믿고 있던 시대에 루터는 어떻게 이 교회의 분위기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단 그때에는 이 죽음이 위협하던 때였습니다. 패스트가 당시 휩쓸고 갔습니다.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루터의 형제도 이 패스트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항상 죽음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전염병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심장을 눌렀습니다. 루터는 절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절망과 불안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패스트로 인해서 사제가 부족했습니다. 사제들이 환자들을 위로하고 죽은 이들을 장사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패스트로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만지고 옮기다가 또 사제들도 감염이 돼서 사제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없는 성당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급하게 신부를 양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제 계급의 질적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제가 되려면 그 교육 수준을 다 밟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이제 이 사제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자 교회의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자격 없는 사제들은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신의 은총을 제대로 해석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외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중세 교회에서는 이것이 다 막혀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심리 상담가의 글을 읽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뇌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줄어들긴 하지만 뉴런은 계속 생겨난다고 합니다. 뇌 사진을 통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험의 반응에 따라 새로운 뉴런이 계속 생성되고 연결되고 사용되지 않는 뉴런은 소멸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됐고 뇌의 구조가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상담가들은 분노가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혼자 마음껏 화낼 장소를 찾아서 분노를 표출하라고 그렇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적한 장소에 가서 막 화를 내면 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또 그들의 뇌를 촬영해 보니까 분노를 계속 폭발하면 할수록 그쪽 뇌의 신경세포가 더 활성화되고 연결이 강해지면서 뇌에 분노의 고속도로가 닦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내면 낼수록 더 화가 나고 이제 조그만 자극에도 화가 확 나게 되는 그렇게 뇌의 구조가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가들은 화를 폭발하지 말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체 감각이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고 또 명상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면 그 고속도로가 점점 줄어들게 돼서 사용되지 않는 뉴런은 점점 희미해져서 분노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오솔길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뇌의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분은 그 길이 넓어져서 점점 고속도로가 돼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거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오솔길이나 나무로 울창해져서 도저히 막혀서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중세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신학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루터가 위대한 것은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단독자로 만나서 주님께서 각자의 말씀하시는, 각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가장 먼저 등장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은 사도들만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을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능력이 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스데반은 지혜도 뛰어났습니다. 사람들과 논쟁할 때 스데반을 다른 사람들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백성들을 선동하고 사내들인 공회까지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며 왜곡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신문하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은 겁니다. 성전은 솔로몬 이후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한 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를 그리워하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갔을 때도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성전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사라지게 된다면 당장 예루살렘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허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또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성전을 허물고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은 60절까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53절까지 이어집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길게 설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단순히 이야기해도 되는데 단순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스데반이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어떻겠습니까? 그의 메시지는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명쾌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10절 이후에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렇게 총 9명의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서 맨 먼저 행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성전을 지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전시장이라고 불리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삭도 성전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게 되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했는데,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번성한 시기가 시작되던 다윗 때에도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훌륭한 이 믿음의 선조들인데 그들은 모두 성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그들이 죽은 다음에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없어도 역사하실 수 있고 성전이 없어도 만나실 수 있고 성전이 없어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심을 깨닫도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자기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코 이방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자체를 하나님처럼 우상화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성전이 없을 때도 얼마든지 주의 백성들을 만나실 수 있다라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자 이 유대인들이 그를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여 체포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셨더라면 성전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의 군대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말발굽으로 짓밟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가서 고난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에스겔에 본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하나씩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정말로 바퀴가 달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바퀴가 달린 것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세계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민족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상화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화의 생각이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성전 이 우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이제 그의 변론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스데반이 알리고자 했던 것은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습니다. 우상이 많은 곳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우상들도 많고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구약시대 갈대아 우르를 지칭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계속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분도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미국 땅에 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국 땅에 살면서
참 고난도 많이 겪고 또 언어나 문화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문득문득 한국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고향이 또 그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은퇴 후에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왔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막연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더 발전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더 안 좋은 곳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는 준비해 주셨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으니까 도착하자마자 어떤 그 화려한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그 땅으로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유업을 당장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만 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 아들이 이삭도 낳지 않았을 때이고 75세가 되도록 아이도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고생하면서 지시하시는 땅, 그곳에 도착했는데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냥 약속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 좋아하고 또 좋은 것, 크고 좋은 것, 이런 거 화려한 것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고 약속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 붙들고 그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약속만 붙들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 약속만 붙들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75세에 받은 약속은 25년 동안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고 약속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지시하실 땅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또 각 교회마다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주님께서 받은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과 어디에서든 주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시간에 다시 송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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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단독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 아버지 소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아버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것 하나님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이 아버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을 먼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시할 땅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에 아버지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아버지 일터와 가정에 아버지 복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평안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받은 소명 아버지 그 소명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무런 아버지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는 없사오나 아버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짐을 같이 져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성소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아버지 모든 어려운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직면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아버지 무거운 짐이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아버지 임하게 주옵소서.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걱정을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마음에 안정감을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에만 갇혀 계시지 않으시고 일터와 가정과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붙들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지시하시는 땅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약속 붙들고 아버지 열매 맺혀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지체들도 있고 아버지 마음에 알 수 없는 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답답함 때문에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병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함 받을지어다. 아버지 육신도 건강해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희락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약속을 주시고 지시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